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장소들 중에서 다른 어떤 곳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는 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초청의 부르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초청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명분을 찾습니다.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이들의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한 그런 올무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을 잡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사후의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사들이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종류의 사람들 다 다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종류도 다르고 이들이 묻는 질문의 내용들도 다 다릅니다. 근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거나 저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거나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나 그들 모두의 목적은 예수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번 저격수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6절에 헤롯 당원들, 오늘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항상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옆에는 항상 누가 따라오느냐 하며 서기관들이 항상 따라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리새인 옆에 서기관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헤롯 당원이란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헤롯 당원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로마의 편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꼭두각시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 앞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입니다. 우리 시대로 우리로 표현하며 일본 강점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민족적 자존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이 바리새인들이 저 매국노 같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는 헤롯 당원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저런 매국노들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던 게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원수 같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오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동지가 되어서 등장을 한 것이지요. 아마 자기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볼 때 저 둘이가 어떻게 같이 나왔지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훗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도 그때도 앙숙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한편이 저 헤롯과 빌라도 앙숙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도 저들과 절대로 한편이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인데 목적 하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그런 앙숙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그렇게 예수 앞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참 악한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잘 안 뭉쳐져요. 전부 다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방법이 옳고 그래서 참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같이 그래 맞다 하고 우우 모이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짓 할 때는 있지요. 그리고 자기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가 생기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똘똘 뭉치는지 애들도 보면 좋은 일 하자고 할 때는 애들이 잘 안 뭉치는데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할 때는 얼마나 애들도 뭉쳐가지고 이게 좋은 짓인지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뭉쳐서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말 나쁜 짓 하는 데는 평소에는 그렇게 뭉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 잡는 데는 뭉쳐서 나와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타락한 죄악된 인간들인지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자, 이렇게 한편이 된 우리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금, 여러분 세금 제도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세금은 모든 백성들에게 거부감이고 저항감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조금만 올린다고 해도 또 세금을 또 다른 종류 하나만 만들어도 국민들은 모두 다 세금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금의 저항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내기는 내야 되는데 저항감이 너무 크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일 반대가 바로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두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걸 죽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정말 분통하게 여기고 정말로 모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세금 거두는데 제일 앞장서는 게 바로 그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해도 둘 중에 하나한테는 걸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시 어느 나라도 그렇든지 우리나라도 세금을 거두는 쪽에서는 악착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같은 민주시대도 세금을 거두는 데는 악착 같은데 2000년 전에 그런 제국의 시대의 로마에 이 세금 징수는 참 지독하고 그리고 악독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호적조사를 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호적조사는 당연하지 싶지만 2000년 전에 호적조사라는 것을 아무도 안 할 그때 로마는 세금을 더 악착같이 거두기 위해서 호적조사라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인두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는데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헤롯 당원들, 헤롯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헤롯 당원들 중에서 세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로마가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마는 100만 원 세금을 내라, 받아들이라 라고 하며 이 세리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추가로 받은 걸 자기들의 이익으로 그렇게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내는 세금이 그들의 수입의 40%, 50% 세금을 내었다고 하니까 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게다가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정말 이게 괴로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세금을 내는 돈이 로마 돈으로만 세금을 내었어야 됐어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처럼 로마의 세금을 낼 때는 로마의 돈으로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로마의 동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고 뒷면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동전 만지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워요. 어디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동전을 만지는 것조차도 불경스러운데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 하니까 세금을 내는 양도 너무 괴롭고 이걸 로마의 돈으로 내는 것도 너무너무 그렇게 괴로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은 로마 전체 제국 내에서 가장 조세에 대한 저항이 강한 곳이 바로 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번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가장 뜨거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며 바리새인들과 민중들이 저 예수도 로마 편이다라고 그러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세금 내랐다고 소문 나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저거는 이제 우리 유대인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지금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눈이 벌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라고 하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 고발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끌고 갈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대답을 알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 다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 잡으려고 왔습니다. 올무에 걸려가지고 예수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누군가한테는 잡히게 돼 있는 이 상황인데, 예수를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잡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다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때도 사람들은 다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전부 다 예수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놀랍게 여기고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걸어놓고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의 대답으로 그들의 올무는 다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서 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도 당할 텐데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간삼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수학 문제든 국어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답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문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문제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왜냐하면 언제나 답이 있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문제에 대한 답을 잘 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더 들면 더 들수록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길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가긴 갈아야 되겠는데,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어느 길이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 앞에 떨어지는 다가오는 문제들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길만 안다면, 답만 안다면 정말 빼가 빠지더라도 열심히 그렇게 그 답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답인지, 뭐가 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문제만 모르면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희한하게 문제마다 잘 모르겠어요. 문제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이게 답이다, 이런 게 없어요.
문제마다 너무 어려워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말 잘 안 돼요. 오죽 답답했으며 오죽 답을 모르겠으면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옛날에는 그거 처음 다 미신이라고 여겼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쟁이한테 가서라도 물어보고 싶고 점쟁이한테 가서라도 답을 찾고 싶은 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에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답인 줄 알고 나름 상담을 하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래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진짜 답처럼 여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고 엉뚱한 데 가서 진짜 지도 지 인생의 답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정말 진리가 되시고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길, 그분이 주시는 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 시대도 사람들이 길을 몰라요. 진리를 모르고 있기에 예수님이 외쳐신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므로 정말 이제 우리가 아마도 외부적 환경이든 또 내부적 요인이든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게 국제 정세든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들 통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떤 땐 충분히 이해가요.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속 시원한 답을 낼 수 있을까? 누가 저 자리에 앉으면 정말 속 시원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낼 수 있을까?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어느 인간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문제들 앞에 아마 갈수록 많아질 텐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문제들 앞에 정말 예수님께 답이 있고 예수님께 길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믿으실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답,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면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혜롭고 형통한 길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답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은 지혜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지혜의 주님을 따라가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까?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세상 정부가 로마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대답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서 이분법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배척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이사의 나라는 없어져야 되고 가이사의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서 해방되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이사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야 된다, 무찔러야 된다, 여러분 총을 드십시오, 칼을 드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에게 로마와 싸우라고 선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로마는 정말 좋은 나라니까 로마를 무조건 따라서 추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저 로마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세상의 한 나라다, 저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경우가, 악한 나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전쟁도 그런 것처럼 강할수록 세상의 나라는 악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몽둥이로 쓰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났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같은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사탄의 나라는 아닙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도 정말 고통스러운 나라였지만 그것이 사탄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군대를 양성하셨겠죠.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마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에 대한 정복을 주장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대한 추종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의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저건 세상의 한 나라다, 가이사가 있는 동안에는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로마의 나라를 인정하면서도 세상 모든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앞에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화법은 항상 두 가지를 병렬하거나 대조할 때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은 이건 모든 유대인들의 화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우리도 뭔 얘기할 때 앞에 얘기한 보다 뒤에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강조되는 게 훨씬 더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냐는 것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여기에 노란 딱지 붙이면서 이것은 가이사의 것, 여기에 파란 딱지 붙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 자체가 이게 가이사의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에 의해서, 이 물건 자체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다가 파란 딱지를 붙이고 노란 딱지를 붙이고 가이사의 딱지를 붙여 놓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들에게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떤 딱지를 붙여놔도 다 그건 지 거든지 가해사의 거든지 뭐거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가해사에게 바친 세금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사 지가 어떻게 가해사 딱지를 붙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딱지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에게 너희는 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악하니까 세상을 등지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전복하라라고 이 정부를 무너뜨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따라서 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명한 사실은 그 세상이 좋든 악하든 그 정부가 좋든 악하든 그 세상 속에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이 세상 더러우니까 이 정부가 악하니까 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대라고 아니면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만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살라.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너희는 모든 것을 가이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이사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까운 세금, 저 못된 로마, 아이고 저 정부가 또 세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때로는 악하고 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거래처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악하고 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네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드렸든 행했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셔서 합력하시고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때로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답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그것이 편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듯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예배당 안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든 선한 일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시고 은혜로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